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 막 떼를 썼어요.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그러다가 몸짓이 격해서 그만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그릇을 깨뜨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보다 못해 아이를 좀 따끔하게 혼을 내고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잘못 키운 이 아빠의 잘못이다. 내가 대신 맞겠다 하고 자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울며 아빠한테 달려와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20년 후 그 아들이 커서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이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 아들에게 따끔하게 교육시켜야겠다 싶어서 아버지와 똑같이 회초리를 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구나. 내가 대신 맞겠다. 자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엄마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미쳤나 봐요.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별로 서로 다른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다른 세대와 만날 때 차이로, 거부감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 SNS에 올라온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대 차이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사진은 이런 거였어요. 나의 엄마는 23살에 나의 아빠와 결혼을 했고 나는 23살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 타고 조카와 놀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거죠. 자기가 느꼈던 세대 차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 학생은 SNS에 또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느끼는 세대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1,000원짜리인데 국권이죠. 옛날에는 1,000원짜리가 다 붉은색 잉크로 인쇄됐었죠. 근데 저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헉, 옛날 돈이래요. 1,000원이 보라색이야. 지금 1,000원은 무슨 색이죠? 잘 안 쓰셔서 10,000원짜리만 쓰시고 50,000원짜리만 쓰셔서 잘 모르시나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국권이고 바뀐 지가 좀 됐죠. 근데 옛날 아이들은 저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요, 영화를 보다가 일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다가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있어서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걸 캡처해서 SNS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다음과 같은 동영상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선 이 장면을 캡처하고 올려놓고 도대체 이 남자 주인공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어떤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창문이 내려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느냐? 그것은 재래식 카폰입니다. 저걸 돌려서 자가 발전 후 통화하는 용도지요. 그랬더니 밑에 또 답글을 달았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건 손잡이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 후 그 전기로 창문을 여는 구조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비 올 때 와이퍼를 돌리는 손잡이입니다. 라고. 저게 뭐죠? 다음 사진, 그 앞에 있는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옛날에는 모든 승용차 문에 저 손잡이가 달렸어요. 그래서 저걸 돌리면 자동차 유리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한번 사용해 보셨죠? 좀 젊은 친구들은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텐데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저도 맨 처음 차를 이용한 것이 중고 마티즈였는데 그 중고 마티즈 차도 운전석에 내리는 게 수동이었어요. 저걸로 오르고 내리고 했었는데 이 세대 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 세대가 경험한 그것을 공통으로 갖는 문화 현상이 바로 이 세대 차이인 거죠. 옛날 그 시대는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 하더라도 옛날 승용차 중에 고급 승용차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옛날 승용차 중에서 고급 승용차면 기억나는 게 어떤 차가 있나요? 저는 그랜저가 기억이 나요. 그랜저 중에서도 저렇게 각진 그랜저. 그래서 저걸 뭐라고 그러죠? 각그랜저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 때는 저 각그랜저를 대기업 회사 사장들이나 이 기관장들이 타고 그리고 또 누가 탔어요? 조폭 두목들이 저 차를 많이 탔어요. 그런데 저 차도 유리창문을 어떻게 올리고 달아요? 버튼이 아니라 열심히 돌려서 올리고 열심히 돌려서 내리는 구조였던 거죠. 각자
경험했던 그런 경험의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문화와 내가 경험한 습관이 나의 추억과 나의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새가 다르면 뭐가 얼만큼 다르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전화 받을 때 전화 받는 모습 볼 때 야, 우리 나중에 전화 통화하자 할 때 어떤 제스처 쓰시나요? 야, 나중에 전화 통화해 하고 할 때 쓰는 제스처.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같이 할게요.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하나 둘 셋. 나중에 전화 통화해.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하셔요? 예. 왜 다들 안 하시지? 예. 어떻게 하셔요? 예.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요. 예. 왜 그러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옛날 초딩들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요. 근데 요즘 초딩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왜요? 요즘 초딩들은 핸드폰밖에 써보지 않았으니까. 다음 사진 보세요. 옛날 저런 전화기, 그 다음에 저게 일명 무선 전화기예요. 예, 저런 전화기를 한 번도 보거나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하려면 이 수화기 이 구기가 앞에까지 와야 되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제스처를 안 쓰죠. 이렇게 제스처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세대 차이죠. 그러면 이게 세대 차이고 문화 차이인데 우리 신앙에는 이런 세대 차이가 없을까요? 우리 신앙에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세대 차이가 가장 크게 극명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일까요? 찬양. 요즘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가장 인기 있는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해요. 여러분들도 저 자리에 계시면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 부를 때 저런 감성, 저런 제스처, 저런 찬양의 멜로디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저런 감성, 저런 느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익숙한 찬양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이런 찬양에 익숙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옛날 찬양은 실로암 찬양인데요. 목사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면서 중요한 멘트로 이끄시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실 우리는 저런 찬양이 좀 익숙해요. 저런 찬양에 하는 곳에는 같이 가서 우리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저런 공간에 됐습니다. 함께 한다면 저렇게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색할 거예요. 일어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특정한 시대,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부르는 찬양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군대에 가면 이렇게들 찬양한대요. 찬양 모습 보여주실래요? 이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추임새를 넣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추임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지금 됐습니다. 뭐라고 추임새를 놓고 있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러면서 지금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신병훈련소 주로 논산에서 주로 저렇게들 많이 촬영하고 찬양하고 훈련소 기간이 5주 되는데 물론 처음에 1주차 신병들은 저 부르는 장소에 가기는 가는데 저렇게 안 불러요. 그냥 뻘쭘히 앉아 있어요. 그 중에는 기독 청년들도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는데 저렇게 안 불러요. 그런데 2주차, 3주차 되면 다 똑같이 저러고 실로암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문화죠. 특별한 시기에 누구나 다 같이 군대를 가야 되고 신병훈련소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그 장소에서
아마 저런 찬양의 문화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찬양했다고 해서 저들이 제대하고 나서 각 교회로 가서 각 교회에서도 또 저러고 찬양하냐? 절대 저렇게 찬양 안 하죠. 딱 조식이 조 공간 안에서만 저렇게 찬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아주 시간과 장소와 또 문화와 시대별로 독특한 찬양의 문화와 신앙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도 그래요. 그 시절, 그 문화, 그 시대 정신으로 영향받아서 각각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만한 세대별 신앙이 있는 거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시절,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학창 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형성된 신앙들이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딱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로 23절에서 한 부분,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부분. 21절에서 23절은요. 앞에 기록했던 문안 인사의 내용을 똑같이 다시 한번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가 늘 그렇듯 마지막 송영, 축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다 함께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 있는 소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밀접한 사역의 연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 여행에서 그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유니게 유대인과 그의 외조모의 독실한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가 바울을 만나면서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기록할 만큼 바울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되고 나중에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런 디모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해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며 디모데를 지금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도 똑같이 문안 인사를 하도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21절을 보면 좀 독특하고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21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에 문안하라는 내용과 뒤에 문안하라는 내용이 조금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앞에 문안은 바울의 문안을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바울 대신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바울과 잘 알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바울 대신 찾아가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라는 그런 부탁이었다면 이 뒷부분에 있는 문안 인사는 반대로 로마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친척 이들도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약간 달라요. 앞에 문안과 뒤에 문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좀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도 지금 바울과 함께 편지로 로마 교회 문안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여러분, 이 편지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어디서요? 5번째 묻습니다. 어디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어디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작성한 것이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로마서를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대서, 즉 편지를 대신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맞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럼 더디오가 기록한 것을 바울의 이름으로 보냈다는 것이면 그러면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더디오가 기록했는데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전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전달하고 싶었다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당시 더디오는 바울의 비서였습니다. 상당한 학식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면 옆에서 이 더디오가 불러준 그대로를 헬라어로 풀어서 기록했던 거죠. 그럼 왜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하나는 안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안질로 추정하는 이유 중에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눈병, 안질이 아주 심해서 장시간 앉아서 편지를 기록하는 일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직접 기록하지는 못하고 비서 더디오에게 불러주어 그와 함께 기록하게 했던 거죠. 자, 그런 비서 더디오도 함께 안부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가이오 또 재무관 에라스도 구아도도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가이오를 우리 성경이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식주인이라고 하는 정말 낯선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요. 그건 뜻이 뭐냐? 식주인. 헬라어를 그대로 한자로 직역했어요. 식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와 바울에게 식사를 공급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도 추정컨대 고린도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은 헌금을 모아 건축한 형태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큰 교회는 큰 저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가이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을 예배 장소로 오픈한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자기가 직접 손을 들여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바울의 식사를 공급하고 대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이오와 또 재무관이라고 하죠. 재무관 에라스도도 또 그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재무관이라고 하면 당시 그 지역 공공관리로 중요한 재정을 맡고 있는 고급 관리였어요. 아마도 이런 것으로 보아 고린도에서는 복음이 상당수 상부 일부 상류층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바울은 21절, 22절, 23절을 통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중요한 성도들의 이름으로 함께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그렇듯이 26장 26절 27절을 통해 이제 서신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늘 서신의 마지막을 뭐로 기록했냐면 송영이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로 한다면 축도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럼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축도의 내용은 어떤 걸까 볼까요? 26절 2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27절은 바울의 초기 송영 형태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축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26절, 27절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26절의 첫 단어, 뭐로 시작하죠? 이제는 이라는 단어죠. 27절의 마지막 단어는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으로 시작해서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매 예배 시간에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축도. 축도의
가장 정형화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형태예요. 물론 초기에 바울의 축도의 모습이라 로마서에서는 좀 많이 다른데 이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축도와 거의 유사한 정형화된 틀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딱 저기에 앞부분에 뭐만 넣으면 우리의 축도예요? 이제는 그리고 있을지어다가 이제 바뀌었죠.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예, 지금 바울은요 로마서 마지막 26장 26절 27절을 통해 자신이 서신서 말미에 항상 기록하는 마치 꼭 자신이 쓴 서신이라는 도장을 남기듯이 자신만의 특별한 이 송영 축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게 26절 27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앞에는 25절은 뭘까요? 저도 매주 예배를 통해 축도를 하지만 축도 때 항상 동일한 형태로 하지는 않고요. 모든 축도의 형태가 마지막에는 약간 추가하거나 변형된 형태를 넣게 됩니다. 그건 그 예배 시간의 중요한 말씀들, 중요한 메시지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몇 단어로 축약하여 이렇게 이 축도의 마지막에 삽입하게 되죠. 25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축도와 송영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무리 짓기 전에 그 16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25절에 기록합니다. 2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뭘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에 좀 들어오셨나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채셨어요? 뭐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나의 복음이 맞는 표현인가요? 나의 복음이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나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건 뭘 전파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12제자가 그대로 보고 나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걸 바꿨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나의 복음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한 단어에 농축되어 있는데요. 나의 복음 이 말씀의 뜻은요. 이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 자신의 복음과 일치되었다라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처음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놀라운 빛의 그 출처 알고 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눈먼 상태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이 눈을 멀게 한 출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되었어요. 3년의 과정을 안디옥 교회에서 배웁니다. 복음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후 대략 한 10년 동안 다메섹에서 훈련받고 다수에서 복음을 전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요. 그래서 총 13년, 14년을 거친 뒤에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죠.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은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난 거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느 순간 바울도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질병과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모든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 안에도 쌓이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도 놀라운 경험들을 한 거죠.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기도와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또 자신도 치유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새겨지게 되고 나의 삶과 함께 녹아져 들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경험과 함께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로 이 순간 바울은 과감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낯설게 그냥 다른 사람 제3자처럼 그렇게 외쳤던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녹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자신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과감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부정하고는 싶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 각자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 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의 사건들은 그래서 다 달라지게 됐던 거죠. 누군가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정말 억지로 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부모님의 강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시작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저처럼 초등학교 때 여름상경학교 시작을 알리는 예쁜 여자 선생님의 손에 들린 맛동산 보고 달려가서 신앙을 시작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다 각자,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 만난 사람들은 다 각자 상황이 달랐던 거죠. 그러고 보니 각자의 신앙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60년대 70년대 학창시절 교회 수련회를 통해 형성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80년대 하늘산 기도원에서 서원 기도하며 가졌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90년대 2000년대 교회 학교를 통해 신앙을 형성하여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는 거죠. 돌아보면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우리 각자가 만난 그리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신앙이 다르니 각자 다 다른 대로 뿔뿔이 헤어지고 찢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바울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바울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복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바울도 인정한 거죠. 나의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니 70년대 80년대를 안 거쳤으면 모를까, 그 시기를 우리 모두 겪었는데 그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였지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복음도, 그들의 신앙도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했어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거기서 느끼고 부딪히는,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이 달랐던 거죠. 유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틀렸던 거예요. 다른 신앙과 다른 복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복음, 나의 복음이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스스로 깨달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복음과 함께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25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춰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파한 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복음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은.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를 들면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해야 맞고 단순하고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각자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복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자신이 깨달은 복음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돌아보니 이렇게 쭉 살펴보니 나에게 들어온 그 나의 복음이 혹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혹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혹 시간이 흐름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고 과감히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반드시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붙여서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던 거죠. 바울 자신의 복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으니 자신 안에 녹여져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형성될 수 없지는 않는데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혹시 베드로의 복음과 사도 요한이 느꼈던 복음과 다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안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원래 복음과 달리 변형된 복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과 걱정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던 거죠. 바울 자신의 복음과 혹시 다룰 수 있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파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바울은 축도에 그 내용을 담아 넣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각자의 신앙의 삶에 입각하여 각자의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전문가는 아니니 각자의 복음이라고 하지 말할 수는 없겠으나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했으니 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겠구나. 틀릴 수도 있겠구나. 시대가 달라지니 상황이 달라지니 예전에는 그런 신앙, 그런 복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맞을 수 있으나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다른 문화, 다른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는 맞았던 나의 신앙이 지금은 다를 수도 혹 틀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간절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내 신앙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